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르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명가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피하리라. 그들이 쇠피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피하며 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남방과 북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11장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장 전체를 역사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온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장 2절에 있는 내용이 바사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어떻게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가를 배경적인 설명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사와 첫 번째 왕을 우리는 고레스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네 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성경상.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이제 중요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이 넷째가 아주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넷째가 이제 역사의 기록은 100만 대군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치냐면 이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을 그리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냐 하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스르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르 왕. 이 네 번째 왕이 아하스르 왕입니다. 물론 역사 기록에서는 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때 당시 127도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8도밖에 안 돼요. 근데 127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때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다스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고 그리스를 먹겠다라는 그 야망을 가지고 100만의 대군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 즉 헬라를 점령해 올라서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길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서 전쟁에 실패를 해요.
왜 전쟁이 실패하느냐? 그때 이 헬라 제국에 전쟁의 영웅이 있는데 그 전쟁의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 바사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나라는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고 헬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장차 능력 있는 이 왕을 누구로 말하냐면은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이제 전 세계를 또 헬라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역사라는 게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하던 권세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위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에요. 근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면 이 아하스로가 다스렸던 인도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데가 없어요. 전쟁하는 곳곳마다 다 이겨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신하들하고 술판을 벌이다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무슨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죽을 때 그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라. 그래서 이제 그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센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전쟁이 그때부터 이제 그 신하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장군들이 서로 내가 제일 세다면서 이제 장군들끼리 나라를 차지해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4명이 딱 나타나서 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4나라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나라가 나왔는데 이 4나라 중에서 2나라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역사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2나라가 아주 강하게 막상막하하면서 거의 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나라를 북방왕, 남방왕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구분하게 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 남방왕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이 북방왕, 시리아를 말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남방왕, 이집트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나라가 또 서로 자기들이 이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이쪽에서 전쟁을 해도 당해야 되고 저쪽에서 전쟁을 해도 당해야 되고 하여튼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 쭉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남방왕이 북방왕이 계속 가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20절에서 오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북방왕이 누구냐 하면은 자,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11장 20절에 그 위를 이을 자가 도색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게을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이 북방왕 북방왕 이 왕을 이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가 평안할 때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역사의 기록에서는 누구로 말을 하고 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거짓과 그다음에 아첨과 술수가 강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남방과 이 북방이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북방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남방을 침략을 해요. 이 이집트를. 근데 이집트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이겨 이거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발하여 큰 건대를 건드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방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데 북방왕을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 그래서 남방왕이 지고 북방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을, 자, 첫 번째 28절에 보면 오늘 제 본문이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와서 전쟁을 해서 남방을 이기기는 이겼지만 전체를 다 먹지를 못하고 일부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도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전체를 또 먹기 위해서 다시 군사를 데리고 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회군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30절에 나와요. 30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뜸의 배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내려가는데 중간에 누가 딱 막냐면 로마 언론에서 너 돌아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로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이 났어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다가 이 사람이 어디를 머무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머무르게 되면서 그 화난 것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막 돼지피를 뿌리고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이스라엘 핍박이 이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이 성전의 피해와 이 핍박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북방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이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야기예요.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을 중히 여긴다 그 말이면 이 많은 고난에 이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언약, 즉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에피파네스가 잘 구슬려 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요, 배반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반을 한 사람은 왜 배반을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되냐면 적보다 더 강해야 되고 악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비유를 두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럼 일제 침략이 있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악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 밑에 붙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3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배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오늘 우리로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살기 위해서 배반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을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 첫 번째,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악하고 무차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그것은 정한 시간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만. 그리고 정한 시간이 끝나면 악은 제거되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한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정한 시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은 오지만 이 일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언약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마지막 때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다 흠이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뭐냐? 다니엘서는 풀물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과 북한이 신앙생활하는 그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꼭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북녘에도 누군가는 이 새벽을 깨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한 것과는 믿음의 색깔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감히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찾고 있고 그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저는 분명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참으로 부족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표현한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순결해져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흠이 없는 거룩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배교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충만의 시간까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